요셉은 17살의 나이에 당시에 3700~800여 년 전에 채색옷만 입고 완전히 부잣집 귀공자로 자랐습니다. 야생마로 야생초로 굴었더라면 차라리 낫겠는데 완전 온실속의 왓초로 자라서 일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 찢어벗긴 채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생활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했어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성경 진리를 말하거든요. 요셉이 실패했다든가 형들을 향해서 일을 갈았다든지 아파했다든지 그런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요셉의 생애에서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음에도 그 고통 가운데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해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는데요.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꿈인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애굽의 모든 박사술객 다 불러놓고 꿈 해몽하라는데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그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는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이, 죄수 요셉이 상관 안에, 주인 안에 강간 미수범으로 이제 무기징역 받고 있는 요셉이 지금 왕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꿈 해몽을 했습니다. 해몽을 듣는 순간 왕과 모든 신하가 그 일을 다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 왕이 신하에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이 말씀 한마디가 요셉이 요셉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그를 안았습니다. 성령이 그를 품었습니다. 성령의 품기였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 모진 고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당했어도 그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마침내 위대한 요셉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주여 요셉을 품어주신 성령께서 나도 품어주시옵소서, 내 자녀도 품어주시옵소서. 성령은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인큐베이터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 안에서 최상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 태양계만 우리가 보면이 어떻습니까? 태양과 지구와 달의 역학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력, 양력이라 그러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365일 몇 시간, 그걸 중심해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음력, 태음력이라고 말합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29.5 정도의 시간, 그걸 중심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태양과 지구와 달만 있나요? 태양계에? 태양을 중심해서 9개 위성이 있는 합니다. 지구를 포함해서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해왕,冥왕, 천왕성, 이렇게 9개 큰 별이 있고 그 별을 중심에 또 50여 개 위성이 이제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은 또 이제 은하계를 2억 년에 한 바퀴 돈다는데 돌고 있습니다. 이 신녀막스간 이 아름다운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어요? 성령이 운행하셔서 만드셨습니다. 그 성령이라면 여러분, 지구만 해도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달과 지구의 관계, 우리가
조수다 밀물 썰물 그러는데 달과 지구가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신묘막측한 걸 만든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 여러분 감싸움 받으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100% 보장됨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성령에 쌓이면 성령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을 교회 나와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쟁이 대한 예수쟁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도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지,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 받지 않으면 첫째,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리는 설교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설교가 혼이 들어서 지식이 동의하는 정도로 끝나면 그건 설교일 수는 없습니다. 설교는 영이 들어야 합니다. 영이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영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능력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 영이 반응해야 합니다. 이 성령이 영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영으로 믿어져야 되고 영으로 살아나줘야 합니다. 성령 역사하셔야 예수가 성인이 아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는 것이고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셔야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여지나요? 천국이 들어갈 수 있나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늘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서 봉사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섬기는데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다, 그래 내년에는 다시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은 100%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경험으로 하고 직분 때문에 하고 내 연주 때문에 하지 내가 지금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걸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때문에 내가 주의 일하는데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회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 나와서 오후 3시까지 또 연습하고 그래야 되고 저녁 예배 나와야 되는데 피곤합니다. 그런데 찬양대회 피곤하다, 못 해먹겠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시는데 빌립보 3장 3절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성령 안에서 봉사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나 같은 거 써주시고 감사하죠. 그러면 성령은 어디 역사합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내주하시는데요, 내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결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확신하시나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따라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만 계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아놓고 약속 헌금해놓고 돈이 많으니까 순간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욕심만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췄습니다. 그리고 얼마만 드렸는데 감춘 거 삽비라 압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도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헌금 갖고 왔습니다. 땅 팔았으니까 돈만 정리했으니까 액수 많습니다. 딱 드렸는데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나니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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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 아나니아 사피라 둘이 함께 짝짝꿍했습니다. 둘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면 부동산 팔아 드린다고 작정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충만하니까, 사탄 충만하니까 순간 성령 하나님이 싹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뉘어나는데 옥상에, 왕궁 옥상에 가보니까 저쪽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다윗 속에 음란한 영이 싹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싹 없어졌어요. 누구냐? 그 여인은 지금 전쟁터에다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아내입니다. 데려와봐라. 데려와서 그냥 동침했어요. 시간 지났어요. 집에 왔어요. 임신했어요. 자, 왕이 설마 한 번 관계했는데 임신하고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했다니까 두려워서 군대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왔습니다. 임신해서 소시도니까 한 달, 두 달 됐겠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7삭통이 8삭통이 있으니까 남편 불러왔어요. 그런데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고 푸짐한 음식상을 보냈어요. 다음날 보고 들어왔습니다. 배야,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고 대궐문에 잤습니다. 지금 우리아의 집은 왕궁에서 보일만큼 가까워요. 근데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불렀습니다. 왜 집에 안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우리아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고 내 주 요압이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잠잘 수 있습니까? 이게 충성스러운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술을 쫙 등복해 놓고 혹시 술 취한 김에 집에 갈까 봐서. 그런데도 우리아가 충성스럽게 성문에서 그냥 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날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봉에서 이걸 요압 장군에게 가져가라. 근데 그 내용은 수고한다 요압 장군. 그런데 우리아가 전쟁 가거든 제일 맹렬한 전투 선봉장을 내보내라. 그리고 전투가 치열할 때 너희들 다 빠지고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게 성경이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그게 성군 다윗인데 그 성군 다윗이 얼마나 살아갈 수 있고 얼마나 극악한 이제 이 흉안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순간입니다. 사탄 역사하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야기의 주제는 뭐요? 아나니아 사피라 다윗 다 집안에서 둘이 행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성령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악령, 음란의 영이 충만하면 음란한 짓거리 하는데 음란한 동영상 보는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마귀 역사하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하면 작은 죄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죄 문제와 싸우고 이길 일 결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정말 보통 오해가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한반쪽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마귀 충만해서 사탄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무시되는 삶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보여지고 하나님 인정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시오다. 그런 삶을 살시오다. 그런 삶을 살시오다. 성령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기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죄 질 때 두려워 떨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살아야 결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안에만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만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주에 편만하십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간 여러분이 좋은 말이 아니라 성령님, 지금까지 내가 삶 현장에서 성령님을 무시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한번 주먹 선포하며 따라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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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제부터 어떤 공간이든지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단식시키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무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을 단식시킨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성령은 우리가 죄질 때에, 주님 머리 떠날 때에, 엉뚱한 생각할 때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할 때에 성령은 단식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단식하며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나 때문에 기뻐 춤을 추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나 때문에 단식하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왕에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효자 효녀 신자 될시어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에 안겨가는 사람은요, 작은 죄도 무섭게 알고 생각으로 지은 죄도 무섭게 알고 회개합니다. 입술로 지은 죄 더 무섭습니다. 행위로 지은 죄 더 무섭습니다. 눈길 하나 함부로 흘릴 수가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에 예민하십시오. 성령에 예민하십시오. 성령에 예민하십시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집에 계십니다. 나 혼자는 그 공간에 계십니다. 지구촌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요셉이 요셉되며 요셉이 요셉된 거, 창세기 51장 말씀을 한번 가보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 만났는데 처음에는 속이다가 이제는 베냐민이 오니까 정은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요셉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팔아버린 요셉이 이제 지금 총리가 돼서 앞에 서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 나를 팔아버린 사람 당신들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이 살아있으면 인간관계에서 100%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날 억울하게 사기를 치고 아니면 폭행을 하고 고통을 준 사람, 그들과 함께 그들을 묵상하면서 이를 갈면서 미워하면서 증오하며 보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정말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환경이 어떻다느니, 사람 때문에 살겠느니 죽겠느냐 하면서 이런저런 불평하고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는 말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유치한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받지 아니하고 악한 놈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탄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시면, 성령에 잡히면 어떤 경우라도 나는 사람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천년 만년 예수 믿어도 성경 말씀이 원에게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닙니다. 세미비다 얘기했는데요, 장자권 2권 성령편을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제 끝냈습니다. 그런데 주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좋은 책을 썼다고 가정하자, 너희 백성이, 너희 성도가 내 말, 내가 직접 준 말도 믿지 않는다. 내가 직접 준 말도 니들은 지금 이제 달게 먹지 않는데, 네가 쓴 책, 그 책 의지하지 말고 그 책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 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라. 이런 이 시간도 제가 설교할 때에 성경 말씀 갖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달게 받지만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이야 그럽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달콤한 상냥이가 들을 때 아무리 좋아도 유사시에 영적으로 싸움이 필요할 때 그 말이, 그 얘기가 나에게 도움이 되나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말씀이 고실 때 역사가 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정말 회복될 때입니다. 요셉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해도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절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사람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관계하면서 갔던 거,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만약 요셉이 증오에, 원한에, 미움에 사무쳤다면 그 얼굴에 살기 있을 것이고, 안 해본 일 하니까 일세 힘들다고 불평했으면 짜증났을 것이고,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도 정복했어요. 문화의 차이도 정복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정복했어요. 아니, 안 해본 일, 그것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사람이 봅니다. 저 노예, 히브리 노예 끌려왔는데 처음 왔습니다. 자, 잡혀왔으니까, 노래로 끌려왔으니까 지금 불평하고 억지로 하나 보니까 이놈은 다른 거예요. 17세 청소년인데 잡혀왔는데, 그 수이, 왕이, 보디발이 딱 보니, 주인이 보니까 이게 다른 노예와 달라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고, 하나님의 형통을 받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요셉처럼 크기를 기도하십시오. 요셉처럼 살 기도하십시오.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 현장에 선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본래 말씀 준비한 것은 다음에 하는 말인데 저녁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여기까지밖에 안 와서 이 말씀 마치는데,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 성령이 품은 사람, 성령이 안긴 사람은 하나님 시선 의식하고 삽니다. 그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꿈을 선포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이 품은 사람은 하나님 시선만 의식합니다. 그 시선 앞에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도 꿈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안기운 삶 사십시오. 성령의 품은 삶 사십시오. 성령을 떠나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